오늘은 우리 변증교리 5번째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는 다른 교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여러 가지 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안식일, 또 반영혼 불멸설, 또 성수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 식당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차려놓을수록 저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도 우리 집안 상을 당해서 제가 이틀 동안에 상가집에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음식들을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좀 불편하십니까? 적응이 잘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옷 입는 거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잘 맞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맞는 게 정상입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너무 잘 맞으면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없죠. 그죠? 사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라.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 담비라고, 이게 어민 담비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인데요. 사냥꾼들이 이 담비 한 마리를 잡으면 횡재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고가로 이 높이가 팔립니다. 여러분 아마 구경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동물은 더러운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아주 고결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모피가, 그 털이 얼마나 순백하고 깨끗하고 그런지 이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비를 사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냥꾼들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 어민 담비를 잡는데, 굴 속에 들어가면은 이 담비가 뭘 싫어하냐면 오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어기에다가 오물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피우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이쪽에도 통로가 있고 저쪽에도 통로가 있는데 이쪽에다 오물을 놔놓으면 절대로 오물 있는 데를 안 온다는 겁니다. 연기를 피우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오물이 없는 데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포수가 있다가 이 호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어민 담비는 오물 쪽을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수가 있는 그쪽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담비는 지조가 있고 청결을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 재림 성도와 같은 그렇게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짐승 같아서 저는 이 어민 담비를 참 좋아합니다. 자, 사실 레위기 11장의 이 건강의 법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순결을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는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분리 개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분리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의 돈인지 내 돈인지를 모르면은 11금을 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 부인인지 남의 부인인지를 모르고 아무리 껴안는 사람 뭐예요?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하여 아주 선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가 짐승은 먹되
쪽발인 것을 먹어라 그래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붙어 있는 것은 되게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짐승은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다음 어류에 있어서는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가 마음 놓고 먹어도 되지만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도미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시면 시장에 가서 비늘이 있나 지느러미가 있나 없나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뱀장어는 먹어도 되는가 안 됩니까? 뱀장어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이것이 아주 혼동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갈치는 비늘이 있나요 없나요?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꽁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리는 쪽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리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새우나 조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조개나 새우는 비늘 정도가 아니라 딱딱한 비늘을 아예 몸 다 입고 사니까 이거는 깨끗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사상이? 멍게, 해삼 멍게는 어떻습니까? 멍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음식에 관하여 이게 진리가 왜곡된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에스겔서 2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죠?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부정하고 정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게 아니고요. 이미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쭉 얘기하면서 7절 보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되새김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부정한 말은 음식물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하고 정한 것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첫째 이 구약의 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항상 동쪽에서 뜹니다. 항상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간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똑같은 천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이 법은 유효하고 여전히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이 들어있는데 왜 다른 법은 옹호를 하면서 안식일 넷째 계명 쏙 빼고 일요일로 바꿔서 그것은 바꿨다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건강에 관한 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키우는 돼지가 갑자기 깨끗해졌습니까? 돼지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 더러운 돼지는 지금도 더럽고 십자가 이전에도 더럽고 지금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특별히 법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유대 국법에게 주어진, 유대인 민족에게 주어진 법은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200만 대군이 광야 일시에 살기 때문에 질서를 위하여 주어진 법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한 예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용변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꼭 용변을 본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파고
묻어버려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구약에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에 나가가지고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유대 나라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 법은 망하는 순간에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의문의 율법, 소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사의 예법들은 지금 그 의미는 우리가 계승하지만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건강의 법이 유익한 법이라고 치부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문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그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빈문서, 죄문서를 찢었단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로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여기는 원래는 안식일 들이 복수입니다.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편론이라는 말은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말, 그런 편론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자, 실지가 이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되게 얘기하는 것이 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으니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냥 다 먹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레위기 11장에 명했으니 명령대로 여전히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까? 이 편론하지 말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이기 때문에 옛계명 무슨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법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이미 레위기 11장에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전히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이 문제에 관하여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레위기 23장에는 절기 안식일들이 나옵니다. 7안식일이 나와요. 예컨대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무교절 끝날도 안식일로 지켜라. 이것은 제7일 안식일과 상관없는 절기 안식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유월절 사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사건 이후에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 같이 양 끌어와서 제가 피를 바르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원형과 실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특별히 절기마다 이르러 오는 절기 안식일도 역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과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절기 때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고 민수기 9장 11절에는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그들이 행해야 될 하나의 법규였습니다. 그날 뭐와 뭐를 빼놓지 말고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무자는 없을 무자고 교자는 누룩교자입니다. 누룩. 그 다음에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화중시병일 때 뭐 그림에 떡 할 때 이 병자가 그때 쓰는 말입니다. 떡병자. 그러니까 전혀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부풀리지 아니한 떡과 아주 서디슨 나물을 꼭 먹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 유월절이 이제 내일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죠. 내일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양을 잡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에 미룩을 넣으면 금방 부푸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죠. 한 24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내일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굽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깨끗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에는 그리고 빵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상징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산을 되면은 유월절 전에 온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 지금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입고 있는 모든 주머니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 있는 먼지를 다 털고 또 낡고 상한 가구들은 다 교체를 하고 불을 피워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그래서 특히 유월절 전날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그 절정을 이루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것들로 안식일들로 인하여 평론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유월절 표상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 어린 양이 되셨고 다 이런 예식들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아무런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주신 기별을 마치 이게 일반적인 이 식생활의 법칙인 것으로 오해하여 이것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 뭐 시장에 파는 거 뭐 가서 뭐든지 이렇게 파는 것을 먹어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여러 도시보다도 이게 헬라 아닙니까?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이게 창궐한 나라가 어디냐면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화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하는 말과 같이 사용된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린도는 참 신앙이 같지만은 자기들끼리 뭐가 있었냐면 서로 고소하는 송사 문제가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특별히 우상인 제물에 관한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서 파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부분 이제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게 되는데 거의 100%에 거의 90몇 프로에 해당하는 모든 고기들은 이미 제우스 신전 제물에 이렇게 일단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 버젓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거리로 팔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배우고 이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게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우상 제물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이 송요역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니 뭐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픈데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우리 학생이었던 저희가 뭐 자취를 해서 뭘 얼마나 뭐 영양 보충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 주인집에서 뭘 했냐면 막 떡을 아침부터 불 때 가지고 떡을 하는데 떡 냄새가 그냥 솔솔 나오더라고. 야, 저 떡 한 조각 얻어 먹겠구나. 그랬더니 떡을 다 찐 다음에 그 시루를 딱 빼더니 장독에 올려놓고요. 빌고 화장실에 가서 빌고 그런 다음에 떡을 한 접시 갖다 주기는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요역이는 신앙이 없는 애니까 그냥 잘 먹는데 저는 그걸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었습니다. 왜요? 이 떡이 고사지낸 떡인데 못 먹겠더라고요. 제 양심상.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상을 인정하고 우상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됩니다.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무로 이게 새긴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떡을 갖다 놔도 그게 뭡니까? 우상에 바쳐진 것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제물이 되지만은 그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그냥 그 앞에 갖다 놓은 떡이지 그것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걸 먹을 만한 양심이 아무런 꺾임이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인정을 안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다쳤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이렇게 양심이 꺼리끼는 사람 먹지 말고 뭐 제우스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돌 앞에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긴가민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꺼리끼는 사람 먹지 말고 괜찮아. 뭐 우상 뭐 돌 앞에 갖다 놓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이런 의미지 뭐든지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시간이 제 6시더라.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다. 12시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에 갖고 내 귀를 매달아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신순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부정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것을 여기까지만 읽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아무리 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결하게 먹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 부정한 것을 당장 먹으라고 하는지 혼동이 왔다 이거예요.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신문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해석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들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그 특권을 누리고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로 태어났다. 이방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절대로 가서 아이를 받아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사상에 아마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속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먹지 않았던 것을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하여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찾는 소리가 들리고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자기에 담겨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무슨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적응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려먹고 가려입고 가려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 먹는 것과 거룩한 것은 같은 겁니다. 거룩한 하늘나라는 거룩한 사람만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식탁, 본래 식탁에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곡식과 과일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채소하고 과일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씨 맺는 채소는 원어에 보면은 위에서 나다를 내는 풀, 다시 말해서 곡식을 나타냅니다. NIV 성경에도 보니까 every seed bearing plant, 그러니까 이 씨를 내는 채소가 아니라 이 곡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미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범죄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곡식과 과일이 주어졌는데 뭐가 추가되냐면 채소가 추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는 채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곡식하고 과일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아마 약간 그 영양소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베지터블, 채소가 추가되고,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는 생태계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탄 모든 짐승 외에는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채소 다음에 거기 더한 것이 육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고 짐승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 그걸 잡아먹지 않으면 이 생계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약간씩의 그 먹거리를 지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비로소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사람이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이 멸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육식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근데 그 고기를 아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완전히 다 빼면은 고기가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맛의 8, 90%가 피를 빼면, 특별히 이제 여기 기름을,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름하고 피를 떼면은 고기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않았고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삼겹, 제일 껍데기와 기름층과 육질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뭐 고소하고 뭐 기름지다 그래가지고 맛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 기름층이나 피나 이런 건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돼지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담 903세, 셋 912, 905, 910, 895,
962, 969, 777, 950.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생명이 수명이 912세입니다. 여기 라멕이 777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만 빼면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이고 노왕수 이제 이후입니다. 이후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랑, 셀력이 쭉 보면은 291세로 급격히 수명이 평균 수명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그다음 120세로 수명을 한정했다. 그래서 120세에는 사람이 그 이상은 살지 못하도록 창세기에 보면은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짧아진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먹는 문제와 관계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호랑이, 사자, 표범, 여우 이건 뭘 먹습니까?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 사슴이나 이것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나 염소나 닭이나 이건 뭐죠? 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육식동물들은 성격이 어떻죠? 아주 포악합니다. 채식동물들은 어떻죠? 아주 순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김평환 목사님네 개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한꺼번에 몰려가면 막 짖어야 될 텐데요. 막 큰 소만한 이 아주 불독 같은 그 개가요. 우리를 보더니 웃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뭘 먹냐면요. 누런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현미밥을 잡수시고 개더라고. 그리고 개도 이렇게 순한 걸 먹으라고 한 그것을 먹으니까는 품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잡식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기분 좋으면 막 주인의 품에 안겨가지고 야옹 이렇게 하는데 목 위에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꽉 멉니다. 이 육식동물은 포악하고 편급하고 성질이 거칩니다. 채식동물들은 유순하고 그죠? 착하고 일 잘하고 충성스럽고 잡식동물은 기분 좋으면 야옹하고 기분 나쁘면 꽉 멉니다. 그래서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품성이 그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식은 사람의 성질을 동물적으로 만들며 모든 사람에게 느껴야 할 사랑과 동정을 빼앗고 비열한 욕정이 신체 기관의 고상한 능력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등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 육식동물 얘기 학자들에 의해서도요 다혈질, 신경질고 포악하고 개인주의 여기 마오마오족 살인 마사이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육식은 영성을 흐리게 하고 약하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대뇌와 대뇌신경의 전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육식은 온몸을 교통하는 전류의 흐름과 뇌신경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영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 결과 현대 진리에 부주의하게 되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민감도가 둔해진다. 육식은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된다. 고기를 제하면 신앙생활이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육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식욕의 방종은 성화의 최대 방해가 된다.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해 절반밖에 해결하지 않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다시는 그들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식에 반대하여 견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고기 먹는 육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결코 입을 열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은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이 맹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속꼬리 하나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막 그거 먹고 기운 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먹으라 한다면 저는 개를 잡아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사람이 먹는, 주인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남겨놓은 걸 먹기 때문에 그 몸의 구성이 돼지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은 개는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지방, 세세포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곧바로 흡수돼 가지고 곧바로 기운을 차리는 보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매단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죠? 예루살렘 총회 법에 의해서도 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이유를 대자면은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위하여 결코 입을 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육식은 하늘에 승천하고자 하는 말세 성도들의 참된 음식이 될 수 없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건강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식탁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것이다. 한 조각의 육류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라. 육식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식을 방종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실 수 없다. 우리 구주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음에 빠뜨리는 이 크고 중요한 시국의 시험을 당하여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이기셨다. 만일 사람이 이 시험을 이긴다면 그는 또 다른 모든 점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고기는 입으로 낚인다. 모든 사람도 뭘로 낚인다? 입으로 낚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에 대해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식 작은 주택에서 맛없는 영국 요리를 먹으면서 드센 미국 여자와 사는 남자, 이게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은 행복한 남자가 누구냐? 드넓은 미국식 저택에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요, 애교 만점인 일본 여자와 사는 남자랍니다. 이렇게 대저택에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하고 이렇게 예쁜 일본 여자하고 야사시한 여자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죠? 그래서 기결수예요. 형량이 얼마인가? 70, 80. 그 다음에 오래 살면 120인데 오래 살수록 감옥 생활을 오래 하는 겁니다. 마침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절대로 대기권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좋은 집에서 그저 잘 먹고 좋은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합니까? 철저한 뭘 받습니까? 제한을 받고 콩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현미를 안 먹고 백미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먹고 살리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그래서 수고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자가 무슨 한자냐면 땀 한자입니다. 땀 안 흘리고 공짜로 쉽게 일해가지고 많은 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침팬지가 우스트로피테쿠스가 되고, 그다음 호모 사피엔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도 잘 먹으니까 뭐가 됐어요? 도로? 여러분, 이런 팔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는 뭘 넣습니까? 항공유를 넣고, 승용차에는 뭘 넣습니까? 휘발유를 넣고, 버스나 택시는 CNG나 LNG를 넣습니다. 트럭에 뭘 넣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점동교회 갔다가 김관영 목사님이 차를 대놓고요, 봉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습니다. 그래서 다 휘발유를 덜어내고 다 소재를 한 다음에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늦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름도, 그죠? 맞지 않는 차에 넣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막 거친 음식, 그죠? 무청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다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피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영혼과 신체에 그렇도록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늦은 비는 육체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올 것이다.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먹고 행할 것을 지시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갈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사오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쾌락과 낙을 너무 사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들, 하늘의 음식들, 과일과 채소와 곡류, 깨끗한 음식을 즐기면서 영원한 하늘의 식탁에 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근신하는 믿음, 절제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식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6 영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고 이 예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